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섬기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와 각 가정의 믿음의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신명기 9장에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3월 첫째 주일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께 나와가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고 그들의 기업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었던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후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사도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레위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들이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될 때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8장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그런 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고요.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는데 어땠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반역해서 한번 그들이 다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너희들에게 거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사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며, 셋째는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레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영을 이뤄서 이동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광야에서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아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들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사명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적 레위인의 첫째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런 봉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되는 사명, 첫째로 우리가 섬기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었던 것처럼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이렇게 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어떤 조력자로, 때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째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인 동시에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 속죄소로 들어가서 교회 앞에 갈 때는요,
그들의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들고 들어가냐면 그들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글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그가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어서 방울 소리가 계속 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도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 꺼내오려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발에는 끈을 묶었습니다. 끈을 묶어서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 끈을 잡아당기는 것이죠. 끈을 잡아당겨서 그 죽은 제사장을 꺼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인 동시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매우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때,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저의 죄는 가려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일은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선포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땅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이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에게 그의 형제 중에 분깃과 기업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분깃은요, 유산을 형제들에게 각각 나누어줄 때 나누어준 몫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자식이 12명이 있으면 그 자식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몫을 12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주잖아요. 그 몫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깃이고, 그리고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물려받을 재산, 소유, 토지 등을 기업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손에게 상속할 땅과 재산과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그 지파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 그들에게 들었을 때는 그들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다른 기업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전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사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분깃과 기업이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남겨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기업은 이 세상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에게 당장의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분깃과 기업이 영원하지 않음을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이 땅의 기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복과 기업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는요, 많은 물질과 창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물질과 창고가 자신의 분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이라고.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 몫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그의 분깃이 되겠느냐? 그의 기업이 되겠느냐? 그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분깃과 기업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원한 분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깃, 그리고 이 기업이 자손 대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서 찬양하신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땅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물질이 되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기업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동하며 살아갔던 레위인들처럼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저희들이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물질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상속하기를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기업임을 잊지 말고 오직 저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일부 오부 예배, 청년회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세례입교 성찬식이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